있어요. 타고나게 소리가 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저렇게 소리가 안 큽니다. 근데 이제 들어지는 생각이 뭐냐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양 집사님 소리가 힘들어 보이는 여성 파트가 4명이고 남성은 혼자인데 양 집사님이 얼마나 욕을 쓰는지 뒤에서 보니까 애처로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건데 우리 문 장로님이 함께 해줘요. 우리 문 장로님께서 함께 저 자리에서 우리 양 집사님이 얼마나 수고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제 마음에 들어지는 또 시험 중창단이 말하지 않아도 말했던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도 또 그러다가 또 쳐다보니까요 거기에 박정희 선생님이 주일날 남기시 말고 저 좋은 소리로 뭘 하실고 이 생각도 들고 내년에 곧 이제 그 성탄도 있고 한데요. 우리 시원중 장관이 또 우리 각 목장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겠지만은 우리 성탄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 기쁘잖아요. 근데 전문성 있는 것은 몇 파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원중 장관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 몇 분 외에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새 가족도 초청했는데 우리의 또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께도 많이 듣고 우리에게도 조금 새 가족들에게 귀한 모습이 비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은이가 사람 돼가지고 지금 기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 선과 악의 중간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마음을 넓히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천사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사람처럼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좁아지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라면 중간자에 서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극과 극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중간자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소록도 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사실 소록도를 저는 3차례 갔어요. 학교에서 2번 가고 신학대학교는 수련회 하는 그런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청소년부 학생들을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소록도를 선택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그곳에서 연전이 있었어요. 근데 소록도 가는 길에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사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참 귀하죠. 사실 자신의 2 아들을 살해한 원수 같은 악마 같은 그 사람을 양아들 삼은 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자식 2를 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2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2가지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교회 리더를 표현한 말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 리더 중에 어떤 한 부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말을 계속 일으켰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다 싶어도 자꾸 듣다 보는 거예요.
긴 것 같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거 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임이 존재하겠어요. 처음에 가서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뭐 하는 거죠? 사람이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성수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데 반대말이 뭐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미워하시겠지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저 지도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얘기가 떠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말을 듣던 성도들의 일부가 그 말에 동의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바로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어요. 어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뭐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리스도파는 뭘까? 바울파는 바울을 아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게바는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소위 말하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사람. 나는 이쪽 저쪽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는 중립을 아무 쪽에 안 속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다 그리스도파에 속하죠. 근데 이 한 부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따져보면 몇 개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고린도 교회가 뭐 하는 거죠? 시끌시끌한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준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생각을 크게 해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소문이 퍼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여러분, 왜 이 얘기가 퍼졌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일이 분명히 그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했을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요. 목회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최근에 한번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회에 너무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심으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부부 둘이서 4명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문제, 목회를 내가 이 사역지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똑같은 얘기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겪었던 또는 그분이 겪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그분이 겪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새가족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어디에 보통 신경을 쓰게 됩니까? 새가족에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교회를 세웠던 이분들에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서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이 자연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 그러면 이쪽에서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웠는데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이러다가 그럼에도 계속 소리를 내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뭐가 된다?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 목사님이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찌 교인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목자가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회하기가 힘든데 그 마음이 어찌 없겠느냐? 내가 새가족들이 그 교회도 그 목사님 부임하고 지금 5년, 6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처음 올 때 13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 많이 모일 때 18명. 지금은 한 50명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막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다해서 사역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뭐 한 거예요?
주구장창 막 성도들을 돌아보고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이 없대요.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 증거는 기존에 있던 권사님들하고 항존직이 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기 싫다 못하겠다고 다 이러면 말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구석구석 다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오늘 여러분 항존직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 그 일을 안 하고 항존직이 목사님으로부터 뭐 하지 않았다. 돌아보거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이 목회자는 사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오로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하면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어쩌면 어떻게 되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새 가족에 주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존의 성도들하고 같이 하면 이게 됐네. 그러면 새 가족은 어떻게 한다? 옆집 동네로 가잖아. 이렇게 뿌리가 계속 발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옆쪽 교회를 가면 다행인데 신앙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길 당시에 뭐 교회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들이 협력해서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상황은 내가 마음 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뭐 했다? 마음을 넓혀서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잘 아는 바다. 내가 그러하던 당신들도 마음을 넓혀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하자? 사랑에 보답을 하라. 그리고 이 교회에 관해서도 사역에 관해서도 모든 것들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실 영신을 제가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부산장신도 하고 있죠. 어쨌든 영신을 졸업을 할 때 그때 한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학교 기숙사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이제 식당이에요. 학교 식당인데 교내 식당인데 기숙사에서 교내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침에 목욕 간다고 갔던 동기 목사님,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니까 어때요? 얼굴이 훤한 거예요. 기숙사에서 맨날 샤워하다가 얼굴이 훤한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주보면서 쏘면서 아이고야 훤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말하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뒤에 교수님 한 분이 오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앞에 머리가 조금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됐고요. 저도 멈칫멈칫하고 교수도 별로 뭐 좋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되고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이 헬라어 교수님이었다. 히브리어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히브리어 점수를 60몇 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교수를 버젓이 대놓고 그걸 놀리겠다고 말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놀랍게 담대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잖아요. 마음을 조금만 넓혀보면 설마 내한테 했겠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끔 이렇게 지각하면서 부르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간 하나 못 지키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넓혀 보니까요. 그때 이제 수요 예배 7시 반 드릴 텐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안 못 지키나. 사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는 그 전에 제가 연산제일교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청년들 직장 다니고 그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택시 타고 갔어요. 사상에서 연산부까지.
근데 그 청년들이 진짜 순종을 하고 택시를 타고 와서 그 예배에 지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배 때 그 택시비 아까워서 그냥 넣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인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신앙을 잘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 시간 수요일날 조금씩 늦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생각을 한번 어느 순간에 딱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저 교인이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지금 이 시간 올 때는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우리 성수교가 처음에 개척되고 나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통닭도 먹었고 그때 집사님 주집사님 여기 계시네. 오뎅 오뎅 꼬치 같은 것도 하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올 때 저녁을 못 먹고 오니까 마치고 나서 그래도 식사 대용을 좀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아요. 저렇게 올 때 저녁도 못 먹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조금 늦는 걸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넓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성도가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녀들을 뭐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 아브라함은 나오느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진짜 되기는 되는 거야. 언제 그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왜 끄집어내서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끌어내서 아브라함을 하늘을 펴라. 앞으로 너가 살아가면서 이런 답답한 일도 암담한 일도 있겠지만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자꾸 넓혀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뭘 어떻게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성도를 서로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생각을 크게 하면 뭐한다? 마음이 넓어지다. 두 번째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여서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광야를 지나는데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술에 달고 있던 게 감사였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했다는 건 불편했다는 겁니까?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불평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기억했더라면 지금의 그들의 상황은 불평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죠. 그들이 애굽에서 누가 보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 끄집어낸 줄 알겠네.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국을 지을 때 모세가 어디겠으면 자기 동족이 그 핍박당한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겠어요. 그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다는 건 누가 그들을 압제합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광야에 가서 모래 파라 그랬어요. 성을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불평을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와 부추를 먹었는데 누가 보면 마음껏 먹고 산 사람이죠. 띄엄띄엄 먹고 살았으면서 눈치 보면서 그것도 겨우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불평했다고요. 그때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보였어요. 과거의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뭐 할 수 있을까? 넓힐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12년의 개척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면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끔 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제가 붙들고 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척할 때도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있었냐? 그때 재정이 옳게 있었냐? 그때 방법을 제대로 할 어떤 환경이 성전이 옳게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했는데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최악의 상황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되면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헌신할 때 조금 함께하기에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분들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저 성도하고 둘이서 제가 강경 원사님과 어떤 일을 하기로 하고 감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방일을 두 분이 해야 되는 상황. 근데 한 분은 강경 원사님은 손이 무지 빨라. 근데 나는 이거 제가 집사람 칩시다. 집사님 이거 좀 들어줘요. 그랬어. 들어줬어. 근데 그 다음부터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할 줄 아는 시켰더니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는 거야. 양파 따는데 양파 3분의 1은 다 버리고 뭐 계속 그것만 하고 있고 답답한 거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최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더디고 능력이 부족해서 답답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해봐. 그나마 그거라도 해준 게 감사한 거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모으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중에도 넓힐 수가 있다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난감함도 답답함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부족도 그나마 뭐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 함께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거죠. 우리가 조금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 속에 함께 지금이야 감사할 일이지. 아멘. 야, 저 성도 없을 때도 했는데 저렇게라도 도와주니 10개 중에 2개 만들어줘도 어디야. 아멘. 그럼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멘.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아서 마음을 넓히자는 거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혼자 안 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 보였을까요? 좋지 않은 정도겠습니까? 저거 사람 안 되고 아니 저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세월 속에 익혀진 단어들을 쓴다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이 베드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쳐진 거를 봤으니 우리가 그렇다 하지. 만약 그 상황만 딱 맞닥뜨렸으면 아유 저런 사람 저거 못 써.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 쉽게 바뀌지 않고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겪지 않습니까? 늘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사람 고쳐서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때로는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나도 내가 너무 뭐하다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없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를 하나님의 사명에서 밀어내거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명에서 내 자신을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음이 넓어지고 소망이 생기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저렇게 고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와서 뭐라는 거야. 니네 사람이야. 여전히 다시를 뭐하는 거야. 내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베드로를 우리도 또한 봐야 되듯이 그 말씀을 기록한 건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베드로 같은 짓을 하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여러분을 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기대해 주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으로 그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답답하고 우리에게 한심스럽고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재배시키고자 하는 이런 좁은 마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넓힐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 행복한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몰라도 되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모든 걸 다 저한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싶어도 뭐 자꾸 성도들이 나가는데 뭘 전도할 생각이 나는 이제 없어졌다. 여러분 참 그 말이 참 목회자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세운 제 직장이고 제 기업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에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그리 말할 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성도를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별하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공동체를 여전히 마음을 기대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어떤 마음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 내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 속에서 그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늘 열정과 감사와 충성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맡기시겠죠. 아멘. 아멘. 바라기는 오늘 귀한 직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직분자들이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저를 중심으로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세워진 모든 권사님들이 항존직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 양육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비전 같은 말 그전에는 이 내부만 했는데 그 앞전 팀 할 때는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2기 때에는 1기 팀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양육받았습니다. 한 텀 쉬었고 다시 4기 때 다시 모든 항존직들이 함께 이 양육에 들어와서 다시 그때를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희미해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세움의 목적, 방법, 이해들을 다시 한번 결속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항존직에 오늘 세워진 여러분 앞서가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분 하집사님, 권사님 두 분 앞서가면 욕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넓히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멘. 최악의 상황을 아멘. 생각해보고 또 뭐요? 생각을 달리 크게 보면 아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가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했는데 이 정도야 감사하지. 아멘.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운 성도님들도 기대가 크다 보면 바람도 크겠지만은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야, 그래도 항존직이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마음을 조금 넓혀서 보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그래도 저렇게 감당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갑절의 부흥을 거듭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각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성소는 치유와 회복의 재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재단. 그것은 성소가 가진 이름입니다. 아멘. 성소의 뜻이 하나님의 치유의 재단이라는 뜻이죠. 내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공동체 때로는 굶은 것을 도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새살을 채우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힘내어서 갈 수 있기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성도들의 삶도 함께 부릅니다. 이건 정확한 영적인 일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은. 성경은 반드시 그들을 함께 묶어놨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것들을 세우니부터 우리의 삶도 같이 어려움이 같이 벌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부흥하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영적인 뭐가 돼요?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돕는 일은 그것을 덩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지속하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주의 종과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넓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년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채우시는 역사,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